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토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세상을 흔히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하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이 세상 그런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팽배해지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또 내게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겠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을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내 필요가 떨어지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간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도구화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CCM 가수도 있었죠. 복음성가 가수도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속에서 가장 진실된 우정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그 우정의 하나의 샘플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그런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우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어떤 취미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신념과 사상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방식이 또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의 그 모습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요나단도 봤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어떤 선언, 어떤 선포의 모습을 보았던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요나단도 다윗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았죠.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즉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많고 적음 또는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고 하고 그 전쟁을 치루었던, 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뭘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신념이,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사실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내와 남편은 그 안에서 진정한 부부로서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라고 다 내게 유익한 친구는 아니겠죠. 때로는 우리가 케어하고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언제 싹트게 되냐면 바로 신앙이 같아야 하고 신앙의 깊이가 같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친구를 보내주시죠. 왜? 그 신앙의 깊이가 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돌보아주고, 신앙적으로 서로 케어해주고,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취미가 같아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성공과 승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뻐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깊은 우정을 나눌 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어갈수록
사실은 요나단의 자리는 더 작아지고 좁아지고 입지는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승리가 요나단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다윗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거 보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승리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었습니다. 이 진짜 우정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고 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질투나 시기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계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아름다운 자리를 비참한 자리로 만들었던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모두가 같지 않아요. 정말 탁월하게 일하고 탁월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요 관계를 깨는 주범입니다.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아름답게 섬긴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기뻐해주는, 그리고 그를 더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적이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성도가 서로 세워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성공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윈윈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겨야 되고 함께 승리해야 될 동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서라도 이겨야 하고 상대방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함께 승리하고 함께 성공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대방의 성공과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